우리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찬양대원 신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드러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입니까?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신앙의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여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되돌아오는 기간, 그 기간을 7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은 70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해방받을 때가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들의 포로 기간은 정확히 말하면 47년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들을 70년의 포로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586년 나라와 함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던 때가 516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기 전까지, 성전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치적인 해방은 결코 진정한 해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민족의 사고의 중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사밧이 이끄는 유다와 모압, 암몬, 마흔 족속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가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합니다. 구원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 부를 때에 우리 생활 속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이끌고 있는 남유다 왕국,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 왔습니다. 원래 여호사밧의 남왕국 유다는 매우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역대하 17장을 보면 자기 휘하에 둔 군사만도 116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는 여호사밧의 영광이 극에 달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의 유다 왕국은 새 나라의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도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나라가 미약해진 이유는 북왕국 아합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바알, 우상을 숭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 나라가 당시 중궁동에 있어서 가장 강성하였던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고 친하게 지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옳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함께 아람을 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쓴뿌리와 같은 아람을 치려다가 오히려 사마리아의 아합하고는 죽게 되고 자신은 겨우 목숨을 구제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선지자들로부터 여호사밧은 책망도 받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은 남왕국의 국력을 소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약한 틈을 노리고 남방 연합군들이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코너에 몰리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어려울 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괜한 나의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코너에 몰렸음에도 끝까지 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시금 부왕국을 기대하는 사람을 기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게 만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도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금식을 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년의 문제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조용하다 싶으면 북한은 미사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보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명청용 꼬리 자르기와 병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당락을 위하여서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생각되어집니다. 아차하다 싶으면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호들갑스러운 것도 문제겠지만 안일한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위기 때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를 선언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전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전을 건축해야 하시고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선지자 야시야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말씀합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친히 야훼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나에게 속한 것이라.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나아가서 내가 싸우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나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라.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18절을 보면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야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19절에 네 지파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틀날 유다 백성들은 일찍이 일어나 두고와 둘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20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웁니다. 이 찬양대가 앞서가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손에 피 한 봉을 묻히지 않고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들을 치시니 그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암몬과 모압이 연합하여 세일 거민을 쳤으나 이제는 서로 싸워 전면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전쟁 노획문만을 취하는데 3일이 걸렸다라고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이겼기에, 찬양으로 이겼기에 그 골짜기의 이름이 찬송의 골짜기 곧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찬양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의 수금을 연주하니 그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니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결코 적당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는 찬양의 힘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약속받은 말씀을 믿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정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사밧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응답을 받았고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의복 하나 입고 전쟁터 한가운데 그것도 군대 맨 앞에 서서 찬양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찬양대는 거기에 서 있습니다. 나라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그들은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물러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엔게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유다를 위협하면서 그곳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침략할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분명히 이룰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겁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어도, 아직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전쟁터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목소리 역시 이 찬양대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쟁터와 같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삶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쟁과 같은 인생의 현실 속에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역경이라면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다른 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 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 찬양으로 시작하였는데 찬양으로 마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였다가 감사함으로 끝을 잘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큰 병에서 인생의 역경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 것처럼 여겨져 버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진정한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루어졌어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때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루의 생활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시작하였으니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엔게디 골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감사가 널리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바꾸어 주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양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도 걱정도 불안도 다 물리치는 세상의 무기, 그것이 찬양임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의 모든 대원들이 이 놀라운 찬양의 역사를 기억하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찬양 대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찬양대를 통하여 능력의 찬양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찬양 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태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이 회복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